없으니 모든 만이 위로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에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고 있는데, 코로나 속히 찾아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신능력 가운데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건지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건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운 손을 하나님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머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아버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적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목걸리는 하나님 민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의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을 아버지께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얹어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들에게 속히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고 오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생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오며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영광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주께서 교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1대1로 우리가 사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또 큐티의 삶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누구든지 하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1대1로 사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삶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풍성한 삶도 그렇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원 모임, 목자 목녀 모임, 이바 목장, 용광로 목장, 우리 목자 목녀들을 오늘 3시에 오후 3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상황이 바뀌고 해서 오랫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식사 모임, 청소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상황들이 좀 바뀌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식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헌신하고 싶어도 이렇게 안 되시는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그래서 뭐 음식으로 과일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 뒤에 그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식사 봉사를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청소 상황도 지금 좀 바뀌게 돼서 지난주에 남자 성도님들 모여서 노인을 하자 그랬는데 아마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부부가 되시는 우리 가정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순서대로 하시되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 게시판 지금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하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분간 못하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빼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전지영 입사님 부부가 오셔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게시판 보시고 그리고 그냥 나오셔서 청소를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서가 왜 우리가 제일 먼저냐? 그래서 연장자별로 했다 이렇게 했더니 연장자면 빼줘야 되지 않냐? 전 연장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러면서도 나오셔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사실은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소망이 있고 또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기록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여론성경학교 강습회가 오는 16일 날 목요일 날 있어요. 근데 예전과는 달리 오전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시간을 잘 내셔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치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전화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정부 지도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날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인도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 사이에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되며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온 성도의 개인과 가정 속에 뿌리내리는 놀라운 은총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가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거룩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거룩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구나.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늘 하나님 죄를 짓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 죄악 가운데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구원의 영광이, 구원의 기쁨이 온 땅을 덮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의 물결이 땅끝까지 이루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질 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한금을 또 드리는 주의 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길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늘에 복이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 시간에 예배드렸던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양을 제가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되네요. 제가 더 은혜가 됐던 이유는 그 찬양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찬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그 유행가 가수도 그리고 뭐 클래식 음악도 그 어떤 음악이든지 그 음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면 그 노래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죠. 찬송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찬송이 어떤 계기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보면 그 찬송이 은혜가 됩니다. 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조지 베벨리 쉐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조지 베벨리 쉐어는 자신이 만든 이 찬송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로, 아들이 8명이나 됐는데요, 네 번째 아들을 태어났어요. 캐나다 대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편입을 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이제 대학으로, 호튼 대학으로 이제 편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1년도 못 돼서 그 미국이 이제 경제 공황이 불어닥쳐 가지고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퇴하고 그리고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레드 알렌이라는 그 방송국 편성 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그래서 MBC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라 모세라는 이 복음성가를 그가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호응을 얻어서 이제 정기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엄마에게 알렸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들에게 시 한 편을
전해줬습니다.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이 시였습니다. 이 시를 보고는 이 조지 베벌리 셔는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손에 쥐어질 듯한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면서 뛸 듯이 좋아하는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엄청나게 짓눌렸던 그에게 이 짧은 글이 믿음과 확신의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지.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지. 그리고 이 시를 가지고 작곡, 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찬양. 바로 이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에 방송국에서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출연해달라는 이제 요청이었죠. 그때 그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그는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 찬양이 바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밖에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다 하는 이 고백을 그는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으로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간증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이 찬양을 그는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쫙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고르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여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온 배경, 그것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를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45년경으로 봅니다. 45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때를 30년으로 봅니다. 주 30년.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2년 후 32년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한 그 사건이 1년 후 33년, 그러니까 33년경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 흩어져서 45년에 지금 이 일이, 우리가 본 19절에서 21절 말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이후, 15년이나 지난 이후에, 그때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15년이 지난 이후에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15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혀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여기 나오는 키프로스 사람 몇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밖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참 놀라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가 몰라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름이 없는 사람들, 무명인들,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만 해도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무명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랍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도 없고,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열정도 없고,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도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을까? 아니야,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출신 사람들 이름을 찾아봤어요. 연구가들이, 신학자들이 찾아봤어요. 근데 자료가 없어 찾지 못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 루기오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면, 아니 여기 13장에 나올 거 11장 바로 앞에, 1장 바로 앞에 왜 안 썼냐? 거기는 안 쓰고 왜 여기만 썼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 정말 없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잊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나보다. 내 인생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없이 사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무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무명인들에게도 이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의 눈에 좋게,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원해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 키프로스 사람들,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들은 이름이 없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은 없어도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돼요. 평범하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후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환영의 막 그 악기를 울리면서 그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저 위대한 저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서 한번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건 결국 많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여기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5,000명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저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위기감을 느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리, 권력,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억누릅니다. 핍박합니다.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눈치 때문에, 그들의 권력 앞에서, 그들의 핍박 앞에서 덜덜 떨면서 아무 말 못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알겠다고, 내가 그만하겠다고. 근데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핍박과 고난을 참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패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그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그가 인간의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자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그 경배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사람들의 눈,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사울아,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쳐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동물 중에서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가지고 왔어요. 깡그리 다 멸망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셔야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을 바라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이 구기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서면 어떡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준비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조카가 저희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이 이렇게 뒤집었다고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죠. 저희 위에 형님이 그 이제 아기가 이제 손녀가 이렇게 뒤집었다고 100일 지나서 뒤집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갓난아기가 이제 자라서 걷고 뛰려면 뒤집는 과정이 필요해요. 뒤집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죠. 걷기 위해서 뒤집어야 돼요. 그 다음엔 네 발로 걷고요. 그 다음엔 두 발로 가까스로 일어서 가지고 막 흔들리다가 그다음 한 발짝 걷고 두 발짝 걷고 그러다 이제 제대로 걷는 그런 준비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가 없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키프로스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분들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 3년이 지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2년이 지나서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들은 2,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지기 전 2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핍박이 와서 흩어져서 그냥 막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2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망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통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했어요. 준비 과정을 했어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뭐 흩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은 그냥 했겠죠.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시키셨어요. 뭘 했어요? 첫 번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지 그들은 알아가면서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기도하에 힘썼대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내적인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들이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같이 늘 한 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뭘 했냐?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도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들이 했다고요. 그 준비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요 코로나19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19 같은 어떤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결코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상관없어요. 준비 안 됐으니까 문제지. 준비 안 되니까 코로나 같은 거 어려움이 오면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떠나가고 세상에 어떤 것도 쫓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단단히 준비만 해봐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런 것도 물론 훈련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어른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과 같은 신앙인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우리 주원의 교회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이 자연스럽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자기만 믿음 잘하나, 자기만 기도 잘해, 뭐 이러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지, 맞아, 저렇게 헌신하는 거야, 그래, 저렇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감동받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도전받고, 그리고 그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우리 신앙이 모습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르네 사람, 이 키프로스 사람 몇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2년 3년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은혜 교회 성도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대.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긴 해요. 근데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20절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 여기 정확히 얘기하죠, 그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해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유럽 쪽으로 믿지 않는 이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시작이 여기 안디옥교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하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하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고정관념이었어요. 고정관념 딱 박혀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명령까지도 잊어버렸어요. 15년을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구레네 몇 사람, 키프로스 사람, 이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꼭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꼭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이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전도사장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걸?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우리 애는요, 걔는요 이러해요, 성격이 이래가지고요, 걔는 이런 사람이에요, 걔는 절대 그거 안 할 거요, 그 아이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애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딱 고정관념을 딱 갖는 거야,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가 경험을 쌓고 알고 뭐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딱 내가 딱 갖게 된 굳은 생각,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그거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딱 잣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맞아, 이건 괜찮아, 이거 좋아,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이건 납득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녀들을 키우는 건 그런 거 아니지. 이거 다 뭔지 아세요? 다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딱 고정관념. 이거 안 깨지면요,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편이요, 우리 그이는, 우리 그 양반은 절대 안 믿을 거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 양반, 내가 그 양반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집 양반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세요? 정말 내가 아는 이웃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하시면 맞아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절대 안 바뀌어, 그거 절대 안 변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 이거는 변할 수 없어.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 주은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줄 알아? 앞으로 없을걸? 누가 우리 교회로 오겠어? 이 삼각교회, 우리 교회 절대로 부흥하지 않을걸? 우리 교회 절대로 소망 없어. 우리 교회가 여기 상가에서 벗어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는 안 될걸? 우리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어? 주은혜 교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뭐. 무슨 뭘 기대해, 뭘. 정말 그러세요? 우리 교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분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아세요?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처녀예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남자는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요?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니?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저 엘리사벳이 노인이에요. 노인네인데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어. 가서 봐. 그래서 봤더니 아기가 있어요. 진짜 노인네인데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뵙고 6개월이 됐어. 6개월이. 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 너한테도 충분히 하나님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건 너무도 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흔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과부의 아들을 이 상여가 나가고 있었어요. 상여가. 근데 그를 살려주셨어요.
심지어는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이미 죽어서 3일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 된다는 고정관념, 못한다는 고정관념, 나는 부족하다는 고정관념, 나는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이런 패배의식,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십시오.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고정관념을 깨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큐포스 사람, 구레네 사람, 이 몇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일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는 이 복음 사역이 앞으로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분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때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었어? 이렇게 큰 일이었어?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10년을 넘게 예루살렘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을 저곳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온 거냐? 지금 안디옥에 이제 가까스로 이르게 된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지 그러나 이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자.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뭔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손흥민 축구 선수 요번에 엄청난 유명세를 또 얻었습니다. 왜?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 리그는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만 모여서 축구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왕을 차지했어요. 골을 제일 잘 넣는 선수가 됐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유명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 토트넘 내에서 올 5월에 골 대상자가 못 됐어요. 멋진 골이 많았었거든요. 손흥민이 5월 달에도. 근데 손흥민의 골이 그 달에 5월에 골로 선정되지 못했어요. 누구 골이 선정됐는지 아세요? 어린 꼬마, 이제 7살인가 8살인가 하는 꼬마 아이 이름이 라일리 키스라는 이름이에요. 라일리 키스. 이 아이가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이 5월에 토트넘의 5월의 선수의 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타지 못했어.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태어나면서 뇌성마비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절대 걸을 수 없다. 누워만 살아야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진 노력 가운데 띄엄띄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 구단을 제일 좋아하냐? 토트넘을 제일 좋아해. 토트넘에 그것도 누굴 또 좋아하냐? 손흥민을 제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손흥민에게 막 좋아한다고, 나 당신 보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손흥민이가 그 아이 편지를 받고는 그 아이를 만났어요. 손흥민이 세레머니 할 때 세레머니 이렇게 하거든요. 골 넣고는 세레머니 이거예요. 그 아이가 그 세레머니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상관이 아니에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고는 그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그 아이의 자기가 하는 세레머니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하는 세레머니. 그게 화제가 돼서 그 아이를 토트넘 구단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띠뚱거리다가 한 두 발 세 발 가서 그것도 부축을 받고 가서 공을 차가지고 골을 바로 요 앞에 골라인 앞에서 골을 차게 해가지고 그 골이 바로 선을 넘은 거야. 그 골이 5월에 골이 됐어요. 그 골이. 여러분, 뇌성마비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걸음, 그 걸음이 한두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걸 그 아이가 한 거예요. 그게 그가 화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뇌성마비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한두 걸음 걷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 소식이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전쟁을 지금 몇 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특집 그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쟁에 정말 참상 너무도 전쟁 피해로 인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저는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들을 하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땅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30대가 넘은 교사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더라고요.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가서 싸워서 우리 이 땅이, 우리나라가 평화를 얻어야 내가 다시 아이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공부시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총을 들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나이 드신 분은요, 더 나이 드신 분들, 피난 못 가신 8, 90세 노인들을 위해서 그의 사명이 뭐냐? 그 하는 일이 뭐냐?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전쟁의 포화가 떨어지는 곳에 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그 일. 전쟁터에서. 그날도 취재를 하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폭탄이 터져요. 팍 안고. 그럼 못 갈 것 같잖아요. 또 가서 물을 떠다 또 줘.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는 일. 물을 떠다 주는 일.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초등학교 아들을 둔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자신은 피난 안 갔어요. 엄마와 할머니, 엄마가 같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집에 남아서, 지금 전쟁터에서 남아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유튜브 찍어가지고 전쟁 상황을 유튜브 찍어서 또 직접 세계 방송국과 연결을 해서 리포터를 하는 거예요. 전쟁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자신의 사명이 그것이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17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18살부터 군대를 가야 된대요. 이 아이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17살이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 자신은 군대 가서 싸우고 싶대요. 근데 17살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피난민들이 막 피난하는 곳에서 샌드위치를 어른들이 싸가지고 그 피난하는 사람들한테 배고프니까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른들이 싸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주면 그 아이가 그거 들고 가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이거라고.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라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통에서 내가 직접 탱크 끌고 대포를 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그거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처지, 내 환경, 내 상황,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만 갖다 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 걸 바라보면서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여기 신실한 종이란 충성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10달란트, 20달란트 만든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너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최대한 한 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능력인 거예요. 그거만 거예요. 그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2달란트 받는 거예요. 그 일 한 거예요. 더도 아니에요. 더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꼭 성공해야 되고, 꼭 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꼭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거, 그냥 그것에 내가 주어진 삶, 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거 하는 거예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요, 한 달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묻어놨다가 그대로 그냥 한 달한테만 줘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 사회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면 꾸중 듣잖아요. 잘리든지 지적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러실 날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나님이 꾸중하시면서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겐 이것밖에 주어지지 않았냐고 여러분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그래 이것이 내가 할 일이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이 곧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하는 일이 될 것이고, 후에 하나님은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늘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딱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들 여러분 깨십시오.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1분여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부터는 반주를 할게요. 반주하는 거, 반주하는 동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반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